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주님은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미션, 사명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버지 3번 계속 거듭 아버지 모세에게 새로운 아버지 가나안 정복의 준비와 또한 자세히 사명을 고취시키며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조상에게 맹세해 준 땅을 가나안 땅을 얻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버지 내 입에서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 아버지 형통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아버지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가나안 정복의 사명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엄연한 이 귀한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약속의 땅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대한민국 복음화와 또한 아버지 민족의 수건인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을 이루며 전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은 우리 축복교회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구원자이신 정말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아버지 히브리어로 정말 하나님 여호수아 헬라어로 아버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여호수아의 사명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속에 보면 인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이 한치의 양보 또한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런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나님의 섭리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과 그 힘은 바로 언약이지. 언약. 바로 인류 구속에 관한 언약, 선악과의 언약, 여자 후손의 언약, 또한 노아를 통한 무지개의 언약, 또한 아브라함을 통한 할례 언약, 아브라함을 통한 또한 횃불 언약. 그런 횃불 언약이 바로 드디어 692년 만에 676년에 길갈의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때가 바로 횃불 언약을 약속한 BC 2082년 676년 만에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그리고 약 16년에 걸쳐서 가나안의 모든 그 족속들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러한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는데 무려 16년의 그런 그 기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드디어 16년에 그 정복전쟁을 마치고 애굽에서 메고 온 그 요셉의 해골뼈를 세겜에 묻을 때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은 지 692년 만에 드디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이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의 경륜은 구속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대마다 연결시켜 주는 그 고리가 바로 언약, 계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바로 그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상대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대표자는 그때마다 시대마다 때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광야 여정 40년 가운데 시내산에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와 그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세큘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며 세쿠라. 그 다음에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제사장 즉 카도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코헨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코헨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카도시 가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이 성결이었어요. 성결, 거룩, 가참을 따라 거룩, 성결, 할렐루야. 자, 요단을 건넜을 때도 그들은 여리고성 정복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할례의식을 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BC 1406년 1월 10날, 즉 약 41년 5일이 모자라는 그런 BC 1406년 1월 10일 날 길갈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그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살펴보면은 애굽에서도 바로 출애굽할 때도 BC 1446년 1월 14일 날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같이 한번 따라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페샤우, 히브리 말로 페샤우, 영어로는 패스오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애굽에서도 탈출할 때도 바로 유월절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첫 번째 그들이 지키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역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므로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도 유월절, 바로 예수를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도 역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전쟁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전쟁이요, 홀리고 거룩한 전쟁. 바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광야 여정, 그 40년 광야 여정도 우리가 지난 시리즈 1강부터 16강까지 우리가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자, 모든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구약의 모든 것을 당차오실 바로 주님 예수님을 다 예표합니다. 공예의 기적,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그런 그 기적, 에임의 오아시스, 그 다음에 신광에서의 하늘의 양식 만나,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했습니다만 하나님과 싸웠다 해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 해서 무리바라 했죠. 그 르비딤 반석에서 하나님은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과 세월율법을 주시고 말씀 훈련을 통해서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또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를 통해서 예배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또한 예배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광야의 40년 여정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구약의 약속대로, 같이 한번 따라 약속대로, 언약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의 언약, 갈라디아서 3장 19절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그럼 여자 후손의 언약, 또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마가복음 1장 15절, 또한 기약대로 로마서 5장 6절, 때가 참 경륜 에베소서 1장 9절을 따라 바로 그 언약의 약속대로 바로 메시아, 여자 후손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대로 같이 한번 따라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또한 성경대로 죽으셨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또한 성경대로 장사 3일 만에 장사 지내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 또 기약이 이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성취를 위해 어김없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모든 그 언약과 구속의 그 계약은 다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그 도정 바로 42곳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이집트 람셋을 출발하여 바로 그들은 숫곳을 지나 에단 광야를 지나 믹도라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로 제11지점 시내 광야까지 여정은 바로 생명선 또는 구원선이라 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거기서 약 시내산 앞에서 11개월 21년 동안 치료하면서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부터 수여받고 바로 림마 가나안 그 땅 바로 코앞에까지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림마까지 바로 그 여정 그 시험선이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림마에서 38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방황선 또는 방랑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려 38년 동안요 참 이스라엘에서 1년도 아니고요. 2년 만에 림마 가데스까지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 바로 그들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못해 허락을 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애국으로 하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바로 저는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올라가 취하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방황을 한 후에 바로 가데스에서 미리암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1년 전에 가데스에서 미리암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 다음에 호르산에서 바로 대제사장 아론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약 8개월 전에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그 아론을 또 데려가십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세례 시내를 건너 가데스에서 세례 시내 4코스, 그 다음에 세례 시내를 건너 길갈까지 제5코스 바로 희망선. 그래서 림마에서 가데스까지는 방황선이요, 가데스에서 세례 시내 건너기 전에 이에 아바림에서 거의 출애굽 세대를 거의 다 하나님이 다 거기서 죽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사망선. 그래서 세례 시내를 건너 길갈까지는 바로 희망선. 그런데 바로 출애굽의 영도자 3명 미리암도 1407년 BC 가나안 입성 1년 전에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제2해 또한 대제사장 아론도 호르산에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8개월 전에. 그리고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 이유는 뭐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선동한 죄,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방자하게 만든 죄. 같이 한번 따라 백성을 선동한 죄. 백성을 선동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우리에게 잘 경고해 주죠. 그 다음에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방자하게 만든 죄. 그 다음에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죄.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불신의 죄.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죄. 백성을 선동한 죄. 방자하게 만든 죄. 이러한 제목 때문에 바로 대제사장
아론 너 누구 즉 호르산에서 하나님 호루라기 호르르 한번 부르면 아무리 훌륭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지요.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즉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BC 1407년 11월 마지막 모압 평야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가나안 땅 약 2개월 전에 아직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육체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천하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몽학 선생이요, 바로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고, 오직 구원자 여호수아 장차 오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치던 자가 빼앗는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오직 예수.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오직 예수. 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모든 우리 축복교회 건설교 오직 예수로만, 같이 한번 따라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한다는 이 엄연한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 여호수아는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는데,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값을 치르고 죄에 종된 인류를 구원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리뎀션, 바로 이 구속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을 위해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모세의 사명은 느보산까지요, 가나안 땅 바로 입구인 바로 요단강 입구까지 모압 평야까지만, 바로 물론 뭐 바사나 옥을 다 쳐서 죽이고 가나안 동편을 기업을 부지파 반을 분배해 주었고, 가나안 느보산에서 비스가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막으셨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추막셋을 짓겠나이다 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구름 속에서 변화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그러한 선지자지요. 그 다음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자,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 무덤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과 시편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바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은 자세히 풀어, 바로 그 성경을 자세히 풀어 해석을 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을 때에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글들이 다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해석자들 가운데 모형론 또는 예표론 이런 걸 보면은요, 구약에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을 선고하는, 그 다음에 그 아들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은 바로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지지요. 그러므로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그 외에 또한 여러 가지 여호수아, 또 사무엘 선지자, 구약의 또 도피성, 이런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사명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애굽에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다. 이 네 가지 동사로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물론 모세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까지 인도하는, 마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바로 모세가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요단강을 건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16년에 거쳐서 가나안 정복전쟁에 바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여호수아. 자,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유월절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부터 받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바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는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전쟁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전쟁 싸움터에 나갑니다. 승리하게 되자 하나님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주변 상황에 따라 동요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온전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따랐다 해서 그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지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바로 그들의 주장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면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믿고 따르면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귀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가시는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자,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끌 자로 바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만 보게 하시고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후계자가 되어지죠.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관계는 다윗과 솔로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는 나라지요.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한 자가 되어졌어요. 다윗도 물론 예수님의 그런 모형이며 그림자지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을 이룬 자였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음으로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을 이룬 자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지요. 특히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설정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에 대해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모세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원망하며 불신에 빠지죠. 모세는 이러한 백성의 불평, 원망, 이것 때문에 끝내 폭발하고 맙니다. 가데스에서 무리와 반석을 명하여 말씀을 드려서 물을 내게 하라. 그것은 뭐야? 수알라 반석이죠. 70인경에도 보면 말씀을 반석에게 여쭈어서 생수를 내게 하라. 그런데 백성의 어리,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요, 자녀들을 종아리에 치고 그러면 그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 불평, 불신의 그 어리 모세에게 그 스며들어와 그 어리 모세에게 미쳤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반석은 추루 반석이요, 고난당하신 초림 예수님을 예표하는 르비딤 반석인데, 바로 가데스에서 반석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 말씀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백성들의 어리 미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가데스는 거룩함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울분과 화를 새기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다 하여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의 모습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호수아, 즉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즉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헬라 말로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여호수아 지도 아래 가나안 정복은 16년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본받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사를 살펴보면은요, 자,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재물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2절 4절. 의뢰인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했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그 명분, 그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에게 다 상속을 해주지요. 자,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서 14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40년 전에 모세에게 고백을 합니다. 거친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마침내 7년이란 긴 시간을 힘든 전투를 치른 소산 끝에 바로 그 소산을 얻게 되어지는 순간인데,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한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민수기서 14장 24절. 40년이 넘도록 이 약속은 잊은 적이 없었지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연단받을 때나 그 후로 가나안에서 수없는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항상 기도하며 이 말씀 헤브론 산지를 늘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갈렙. 마침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이르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거나 이런 대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 가운데 가장 높은 산지 기랏 아르바, 가장 험한 그 헤브론 기랏 아르바를 요구하는데, 나중에 바로 여기가 바로 헤브론 산지가 되어지고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힘든 탁한 그 기랏 아르바와 같은 고난과 역경의 삶, 직장생활, 그 다음에 신앙생활, 기랏 아르바와 같은 높은 산지와 같은 험산출령 고난의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헤브론 산지,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도성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변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은 험한 산악지대였어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험지였던 것이었어요. 옛날 국회의원들 보면은 험지로 막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이겨가지고 돌아오면은 그 당이 어떠한 큰 유력자가 되어지죠. 가나안 족속 중 가장 강한 민족이 바로 이 기럇 아르바, 바로 그 산지에 살고 있었어요.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그는 자원의 여호수아에게 짐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마침내 갈렙은 그 믿음대로 강대한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하면서 여러분 신학 대학 다닐 때 사명이 불달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할렐루야.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몇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럇 아르바와 같은 험산 줄령이라 할지라도 정말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만 있으면 기럇 아르바와 같은 험산 줄령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바뀌어지는 헤브론 산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은요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나갈 때 보면은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요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서고 그 뒤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쳤을 때 평소에는 침묵 시위를 하고 마지막에 무너져라 여리고성아 같이 한번 따라서 무너져라 여리고성아 같이 한번 따라서 무너져라 여리고성아 외쳤을 때에 드디어 여리고성이 지진으로 무너져서 그 성이 다 함락되어지지요.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기간은 바로 16년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헷불 내용을 성취하는 최종적인 단계였어요. 바로 아브람과 맺은 헷불 언약 84세 BC 2082년 바로 가나안 정복 헷불 언약을 맺은 지 676년 만에 BC 1406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16년을 마친 바로 692년 만에 바로 헷불 언약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과 기업의 분배는 주로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주도되어지죠. 16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분배 과정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지체하지 않고 언약 성취를 위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자,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지도자는 다름 아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바로 바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정복은 바로 다름 아닌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모세와 여호수아는 혈연상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가나안 정복의 거사를 반드시 이루기 위한 신앙의 족보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모세의 후계자는 바로 여호수아였는데 그때 부름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3세였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93세. 모세는 자신이 죽기 직전인 출애굽 40년에
BC 1407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신명기 34장 9절 모세에게 안수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이때 바로 주전 1390년 그때 바로 가나안 정복의 사명 지도자로 모세가 시험을 받습니다. 즉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었을 때가 여호수아는 거꾸로 40년 전에 38년 전 거꾸로 올라가면 55세였어요.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93세. 그리고 가나안 정복 16년을 마쳤을 때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는 110세였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종자 수종자 여호수아도 함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여호수아는 해막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끝까지 모세를 지켜준 그런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간 후에도 해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들도 바로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끝까지 추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추종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부한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 BC 1490년 여호수아서 23장 3절로 6절 율법을 준수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율법을 준수하라. 가나안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심이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가 완수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왔던 하나님의 사람 갈렙. 또한 여호수아를 도와주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갈렙이었어요. 갈렙의 뜻은 뭐냐? 개같이 부르짖다 라는 뜻이. 같이 한번 따라서 개같이 부르짖다. 개처럼 주인을 이렇게 따르듯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 바로 개같이 따르다 순종하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력자로서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은 믿음의 사람이 다름 아닌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나스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 갈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로 에서의 후손이죠. 그는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졌습니다. 에서의 후손으로서 바로 그나스의 사람이었는데 민수기서 32장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렙은 이방 족속인 에돔 출신의 인물로서 그런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 갈렙의 가게는 처음부터 히브리인이 아니었는데 후대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갈라디아 3장 7절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다. 할렐루야.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아니했지만은 그가 그나스 출신이었지만은 12지파 중에 큰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진 것 마냥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걷는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때의 제2의 이스라엘 나라처럼 하나님의 크게 쓰임 많은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 기간은 가나안 정탐할 때 갈렙의 나이는 40살이었죠. 그러나 바로 정복 기간은 16년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 BC 1406년 갈렙의 나이는 바로 79세가 되어집니다. 79세. 여호수아는 93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고 갈렙은 입성할 때에 79세였으니까는 85세 정도의 생애를 마감을 정복 전쟁을 다 마쳤을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후에 지파별로 기업을 다 분배해 줍니다.
주전 1400년, 갈렙의 나이는 85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가나안 정복은 바로 진멸의 명령이었습니다. 진멸. 하나님이 그 땅을 다 하나님이 의해서 정복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진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렘, 같이 한번 따라서 헤렘, 받쳐졌다, 봉헌되어졌던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여루성 전쟁에서 아간이 시나산 에투하고 금덩어리 이런 것을 자기 장막에 감추지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아간,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시린, 받쳐진 존재, 11조 감사함을 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날 우리의 생애도 다 하나님 앞에 받쳐진 나시린이지요. 예? 삼손처럼 우리들도 아간과 같이 하나님을 속이는 자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타난 이 진멸의 역사, 여리고성 진멸 전쟁과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것은 바로 진멸하도록 했는데 받쳐진 건 다 하나님 것인데, 바로 이 아간이 시나산 에투하고 금덩어리, 은금, 이것을 결국 노략질하지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나산 아름다운 에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아간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것을 보고 탐내어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소도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가나안 땅에 선포된 이 진멸은 그 땅의 관영, 죄가 가득 차 흘러넘쳤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해결한 방법이었던 것이었어요. 이후 가나안 정복에 나타난 진멸의 역사, 다음 금요일 날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구체적으로 더 제가 가나안 정복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노아의 하체를 보고 까발렸던 그 함의 아들의 그 가나안 저주받은 그 땅을 바로 셈의 후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셈의 후손이 다 그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복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속사의 진리를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 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그 진행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에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에 나아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가나안 땅, 하나님 앞에 바쳐진 땅,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땅, 바로 하나님은 마지막 계시록에도 거룩한 성과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가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등불을 밝히고 등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져서 우리가 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 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통곡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